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작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으니까 딱 1년하고 2달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강해 설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또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묵묵히 큰 불평과 불만과 클레임 걸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묵묵히 함께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큰 틀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라는 큰 틀을 제가 완전히 다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그렇게 내년에는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하고 연약한 신앙이에요. 특히나 이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에 관한 말을 시옷이라도 꺼내려고 그러면 말을 섞지 마세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딱 잘라버리세요. 그걸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거는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건 들을 가치도 없어요. 요즘은 신천지들도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예전에는 신천지인 거 숨기고 다녔거든요. 요새는 길거리에 나와도 대놓고 자기들 신천지고 자기들이 맞고 한국교회가 다 틀렸고 막 그러면서 당당하게 막 전도도 해요. 예전처럼 혹시 또 숨기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한다든지, 요즘 한국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요즘 목사들 이래서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딴 데 가가지고 따로 제대로 된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거는 거의 100% 신천지예요. 담임 목사 몰래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중에 제가 선한 걸 못 봤습니다. 담임 목사가 알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허락되는, 교회 안에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담임 목사가 알고 허락되는 그런 성경 공부는 밖에 가서 얼마든지 또 하셔도 되죠. 근데 담임 목사 몰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신천지고, 거의 그런 데서는 선한 게 나는 걸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그런 걸 권하는 사람들하고는요 그냥 연을 끊으세요.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다면 연을 끊으세요. 그게 맞아요. 신약 성경에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한 두세 번 이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이 사람이 돌아올 수도,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계를 끊는 게 맞아요. 요한 2서에도, 요한 1서, 2서, 3서 있죠. 요한 2서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나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범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요,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은 딱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 시대처럼 가치 혼란의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호교회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제대로 바르게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40장인데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이제 만들어서 완성이 됐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 얘기예요. 성전 봉헌식,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 봉헌식을 행할 날짜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을 보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7절에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째 달 초하루, 말하자면 1월 1일이라는 얘기죠. 이 날짜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둘째 해냐면 출애굽을 기준으로 둘째 해예요. 출애굽을 했던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첫 번째 해, 새해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서기 2018년 이렇게도 쓰지만 어떤 데에서는 단기 몇천 년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우리의 시작이 단군 그때부터 해가지고 세면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이 달력으로 쓰는 게 많아요. 양력도 쓰지만 또 민간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음력도 쓰고 또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월절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제 새해 첫 해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종교력을 따라서 2년째가 되는 해, 그게 이제 둘째 해예요. 이때에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의미냐면 아기들 돌잔치 하는 날, 이제 만 1년 돼가지고 돌잔치 하는 날, 그때 성막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였죠.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신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신약적인 유월절의 첫 시작이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던 그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로 지정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하면서 주셨던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동일한 거예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딱 만 1년 되는 그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의 습관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됐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죄도 저질렀습니다. 즉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나오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그들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애굽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어떤 모습들, 그 예식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정신이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건 아니냐, 다시 한번 확인해라. 너희들의 몸만 나올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여기 와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려는 거죠.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이제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렸죠.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빨리 포기하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내가 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수록 나는 행복해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어떤 의미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어떤 의미로는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만드시고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편해져요.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레위기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뒤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좀 뒤로 넘어가시면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천천히 좀 같이 한번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1절인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버티다가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평생 연단과 훈련만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좋아 보이십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좀 빡세게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게 좋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연단과 훈련만 받다 갈래요. 그게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을 좀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이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대와 마음을 담아서 계명의 말씀들도 주셨고 성막도 만들게 하셨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된 성막을 봉헌하게 하시면서 그 성막에 어떻게 하세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간절한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보면 이제 성막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계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로 영광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사실 막 빛이 막 확 쏟아져 나왔는지, 아니면 뭔가 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성막 가운데 임했는지 우리가 사실 상상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보여주신 그 영광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쉐카이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불러요. 쉐카이나라고 하는 말을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찬양단 이름도 쉐카이나 찬양단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 또 찬양 중에서도 쉐카이나라는 찬양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이 쉐카이나는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영어식 발음으로 했을 때 쉐카이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거주라는 뜻이에요. 거주. 그러니까 함께하다, 동거하다, 같이 살다, 이런 의미가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다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쉐케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에 임재하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그냥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세에 비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아마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모세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와. 근데 또 막 가슴을 치면서 엄청 답답해 할 것 같아요. 와, 내가 저런 은혜와 영광을 내가 경험했더라면, 와,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을 텐데, 그런 부러움도 있을 것이고, 와,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지는 못했고 나는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냥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답답해. 그렇게 모세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또 답답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세보다도 훨씬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확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드러났던 것은 40장에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막을 이제 세팅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 배치하고 저기 배치하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딱 하나님께 드리도록 세팅을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어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 말씀하시면 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때 처음 봤겠습니까? 아니죠. 출애굽할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들이 보았더라 하고 새삼스럽게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눈으로는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은혜와 영광을 망각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로 점철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깨닫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 앞에 어떤 유익함, 어떤 좋은 것들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열어주실 새해 새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